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울부짖음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띄워봐 주시면 7절에 그대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지금 이 본문 가운데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사무엘 아들들, 지금 2절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사 시대에 이제 사사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그들. 그러나 3절에 아주 끔찍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뇌물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사는 당시에 영어로 보면 judges. 그러니까 사사가 이 장군이 되고 왕이 되고 또 사사가 이 모든 민족들의 판결을 내려주는 재판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돌을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리더들의 타락이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백성들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주 종종 리더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자주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백성들의 타락이 더 문제냐, 리더들의 타락이 더 문제냐, 굳이 경중을 나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백성들의 타락입니까? 아니면 리더들의 타락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두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타락이나 리더들의 타락이나 둘 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가장 좋겠죠. 리더가 먼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백성들이 걱정하게 되고 그들이 더 이상 사무엘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사사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경중을 따준다면 가장 큰 문제는 7절에 있다고 봅니다. 7절. 이것이 리더든 백성이든 리더든 7절의 말씀이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면 리더들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 가운데는 가장 이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마치 우리는 그냥 딱 봤을 때 리더들의 타락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 어떤 타락이 이루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타락이 이루어졌는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타락의 분기점에 서 있는가? 바로 제쳐놓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제쳐놨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제쳐놨죠. 근데 하나님을 제쳐놓기 전에 이들이 먼저 제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제쳐놓은 것이에요. 제쳐놓다, 제껴놓다라는 말이 조금 여러분들 오랜만에 쓰는 표현일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기도를 제쳐놓는다라는 표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엘과 아비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를 맺었다면 절대 그렇게 타락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더 극명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도를 제쳐놓는 장면은 바로 2절, 3절, 4절, 5절 그 사이에 나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리더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에 바로 건너떠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2절 3절 문제의 첫 번째 제기,
리더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넘어가면서 바로 이 백성들은 모여서 사무엘을 만나 요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 따르기를 실패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사무엘은 인정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 당신은 참 의로운 왕인데, 의로운 이 사사인데 당신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아들들 말고 다른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혹은 당신이 아들들을 좀 다시 가르쳐서 사사의 훈련을 제대로 시켜 사사의 자리에 다시 임명하십시오. 혹은 온 백성이 오늘부터 통곡하며 기도할 테니 당신들의 아들들에게도 경고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무언가 짜놓은 각본처럼 바로 와서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세워주십시오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나이 든 사람한테 늙었다고 그냥 직격탄을, 당신은 늙었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당신은 후보에 없다는 얘기예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통곡할 정도로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게 더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계신 게 더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더 큰 문제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버린 것이 더 큰 문제죠. 아니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싸웠다면 순교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기도를 제쳐버린 건 더 큰 범죄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원래 더 큰 문제는 내부의 적이지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문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면의 문제가 여러분 심리 상태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지, 외부의 문제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결혼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녀와 자식, 부모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내부에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첫 번째 리더의 타락, 백성의 타락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경건해졌다가도 금방 타락해요. 동의하십니까? 부흥회 때는 그냥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으로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시는 죄 안 짓고 살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금방 문제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종종 넘어지거든요. 아비야도 요엘도 문제가 있었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미스바에 다시 모여 그 리더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걸 봤다면 그들도 인간인지라 회개하고 돌이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건너뛴 거죠. 기도하지 않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만 예수님은 변화산도 데리고 올라가셨고 겟세마네 동산 더 깊은 기슭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타락을 저지르게 되죠. 가장 홀리한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있었지만 이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과 이 신전의 리더들과 이 제사장들과 싸웠어요. 결투죠. 갈멜산의 결투. 그런데 그리고 나서 큰 승리를 얻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로뎀나무 가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강사 목사님이나 어떤 이 땅에 계시는 가장 성스러운 사람도 베드로처럼 하루아침에, 아니 그 다음 5분 후에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넘어지고 미끄러지거나 기도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게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우리가 부흥회 때 들었지만 최고의 선지자 요엘, 당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로 들었던 요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부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니네바로 가라, 니누에를 가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금방 타락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깊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도 자칫하면 넘어집니다. 사탄은 넘어뜨리게 합니다. 사탄은 계속 넘어뜨리게 합니다. 사탄과 친한 사람들은 넘어진 그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짓밟고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왜? 사탄은 넘어뜨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주변에 실수하는 크리스천들, 실수하는 목자 목녀들, 실수하는 초원지기가 있걸랑, 실수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그냥 짓밟는 거는 사단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왜? 사단마귀는 넘어진 사람 더 KO, 나가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욕을 먹더라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자, 백성들이 왜 기도를 제쳐두었는가? 평소에 그들이 생각하던 아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적어봅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제쳐놓은 게 아니다, 나를 제쳐놓은 거다. 너를 거부한 게 아니다, 나를 거부한 거다. 사무엘을, 또 사무엘 아들들, 그 실수 많았던 사무엘 아들들을 건너뛰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왕되지 못하게. 여러분, 이제까지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이들을 지금 광야의 생활에 이끄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셨고, 만나 메추라기로 이끄셨어요. 이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를, 여호수아를, 또 사사들을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이 나라를 인도하셨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들이 있죠. 근데 이제 백성들은 뭘 원하냐면 인간 왕을 원하는 거예요. 인간 왕. 누구처럼?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지금 21세기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 살고, 또 국회의원이, 시장이 있는, 위정자들이 있는 나라에 살지만 그들 위에 왕 중에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위정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위정자들,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통치의 통로가 돼서 쓰임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그 나라의 위정자가 될 때 민중이 기뻐하고 대중이 원하는 포퓰리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이 땅의 정의가 펼쳐질 때 그것이 천국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왕을 없애고 하나님을 왕을 세우는 것을 없애고 이 땅의 왕을 세웠어요. 하늘의 왕을 버리고 이 땅의 왕을 구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제목을 적으려고 했어요. 하늘의 왕을 버리고 이 땅의 왕을 구하다. 절 따라서요. 하늘의 왕을 버리고 이 땅의 왕을 구하다. 딱 맞는 얘기죠. 사사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구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올 때 바락을 통해서 구하셨습니다. 모압 족속이 쳐들어올 때 에훗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 때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 입다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삼손이 쳐부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사사들을 통해서 왕정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니?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요,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 것도 그 왕을 대신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주변에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그게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를 제쳐두고요,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려는 왕을 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제쳐놓은 게, 이것은 조금 사무엘상을 쭉 묵상하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번 주에 사무엘상 8장으로 설교 말씀을 다 적어놓고, 지금 저는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지만 생명의 삶으로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 군인들과 이제 전투를 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읽어보신 분. 자, 사무엘상 13장 4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4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용기 있게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뭐 했대요? 따랐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거가 몇만?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의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대요? 떨더라. 자, 지금 대략 예상이 되시죠? 지금 사람들은 떨고 있고, 지금 병거 마병이 6천, 병거가 3만, 엄청난 군대, 백성들은 지금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겁납니다. 사울을 용기 있게 따라갔는데 사울 혼자 두고 지금 다 도망갔어요. 자, 8절 말씀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절 보십시오. 지금 제쳐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기도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자기의 뜻을 피력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고 있는데, 지금 약속한 이렛날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자기가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왕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의 통치의 기한을 짧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묵상을 하는데요, 사울이 누굴 제쳐놨어요? 지금 사무엘을 제쳐놨죠. 이해되세요? 사무엘을 제쳐놨어요. 자, 근데 8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사무엘을, 사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사무엘을 제쳐놓지 않고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저한테 이상하게 사울을 막 변호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사울이 잘못한 건데 저한테 왜 사울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제가 성경을 다시 보고
지금 로스앤젤레스 가서도 제가 뭐 시차랑 새벽에 깨니까 계속 그 동네 새벽 예배 가서 그 말씀 또 보고 놀라운 건 깨달았어요. 뭐예요? 사울이 사무엘이 불편해요. 왕을 세우지 않기로 했던,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사무엘. 하나님을 제쳐두고 무슨 왕이냐? 왕은 필요 없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무엘. 그런데 와서 기름을 부어서 자기를 왕을 세웠어요. 사울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계속 왕은 세우면 안 됐었어. 저 왕을 세우면 안 됐었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끝마다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자기가 사사로서 내려놓는 이 페어웰 설교를 할 때도 너희들이 왕 원했지 난 모르겠다. 난 이제 사사의 모든 직분을 그만 내려놓겠다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 때문에. 전 여기에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불편한 관계라고 제쳐두는 것도 하나님을 제쳐둔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깨우침을 이걸 나누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인들과 나누길 원하신대요. 불편한 관계라고 제쳐두는 것도 하나님을 제쳐둔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냥 마냥 자기가 제사 드리고 싶어서 제사 드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관계 좋은 상태이고 사무엘과 모든 게 평이했다면, 여러분 사무엘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못 기다릴 게 뭐 있겠습니까? 사무엘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사사가 와서 제사 한번, 하나님께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여러분 끝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미스바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블레셋 군인들이 다 도망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나는 사무엘을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사무엘 이 사람 또 나 골탕 먹이려고 안 오는구나. 지금 7날이 지났는데도 또 안 오겠다. 내 왕권을 처음부터 인정해 주지 않은 사람이니까 안 오겠다. 와도 불편하겠다. 와도 이거 참 꼴이 아니겠다.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제쳐두고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13장 13절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누구예요? 다윗을 이미 삼으셨느니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려운 관계, 힘든 교회들 제쳐놓고 그냥 앞으로만 쏜살같이 간다. 잠깐은 괜찮아 보이겠죠. 그러나 제쳐두는 죄를 분명히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것을 새벽에 깨달으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제가 놀랐어요. 말씀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헌신하면서 그 원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한 뼘 안에 있는 사람도 품지 못하는데 무슨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입니까? 제쳐두지 마세요. 제가 다른 하나님 좀 더 우리 부흥회 이후에 좀 더 거룩한 단어를 주옵소서. 제쳐두는 것, 제껴두는 건 너무 직접적입니다. 다른 표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혹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까? 제쳐두신 그 한 사람, 그 영혼, 그 관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쳐두지 말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